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95일차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저희가 골로새서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은 이어서 빌레몬서로 오게 되었습니다. 참 빌레몬서는 가장 짧은 성경책 중에 하나죠. 네, 또 1장밖에 없는 책이기도 하고 또 바울이 쓴 유일한 사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짧게 끝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죽도록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생명 허락해 주시고 맑은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또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짧게 기록된, 그리고 또 바울이 사신으로 기록된 성경책을 빌레몬서를 보게 됩니다. 주님, 짧고 짧은 성경책이지만 이 사신 속에서 바울이 또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기록했는지, 또 어떤 사랑의 표본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지를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빌레몬서를 잘 정리하여서 빌레몬서가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 또한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그 경험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빌레몬서도 7하 원칙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기록 시기는 AD 62년경에 기록되었고요. 기록 장소는 로마 가택 연금되었던 감옥이었습니다. 기록한 자는 당연히 사도 바울이 되겠고요. 대상자는 바울의 제자였던 빌레몬이 대상이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오네시모를 처벌하지 말고 받아달라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기록 방법은 매우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기록 목적은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용서해달라라는 용서를 빌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신약 여러 성경 중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짧은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이 본서를 읽고 크게 감동을 받아서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 작은 서신은 신약 성경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것은 이 서신이 바울의 여러 서신들 중에서 유일하게 보존된 사신이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 말고도 많은 사신을 기록했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런데 아쉽게도 다른 서신은 거의 없어지고 이 편지만이 보존되어 성경에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빌레몬서는 발빠른 두기고가 가장 먼저 에베소를 들러서 에베소서를 전달하고 골로새서를 또한 전달하고, 그리고 빌레몬서를 골로새에 사는 빌레몬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골로새 지역에는 2개의 편지를 들고 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빌레몬은 에베소 두란노서원에서 바울에게 성경을 배워서 교역자가 된 사람이죠. 골로새 지역에는 에바브라가 개척한 골로새 교회가 있었지만 빌레몬이 담임 교역자로 있는 작은 가정교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작은 가정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의 아들은 아키포였습니다. 아키포. 그도 아버지와 함께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을 배워서 목회자가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빌레몬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빌레몬이라는 목회자의 집에 똑똑한 노예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너무 똑똑해서 노예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주인에게서 돈을 얼마 훔쳐가지고 멀리 도망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로마까지 도망을 간 건데 이것을 보면 이 종이 보통 종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바로 오네시모라는 노예였는데, 근데 그가 그 넓은 로마에 가가지고 놀랍게도 가택 연금된 바울을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이 오네시모의 이 노예 신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빌레몬에게 보내게 되는데 이것이 빌레몬서가 됩니다. 당시에 이렇게 도망친 노예, 종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어 있는 그런 관습과 전통이 있었는데, 그러나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선한 인물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동네 여론도 무시할 수 없었기에 여론에 의해서 오네시모가 충분히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유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정성껏 편지를 써서 두기고편에 보내고 또 그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로 보내게 된 것이죠. 이렇게 두기고가 바울의 편지를 들고 빌레몬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과 두기고는 두란노 서원에서 함께 수학하였던, 공부했던 사이니까 아주 반갑게 맞이하게 되는데, 근데 두기고 뒤를 보니까 집 나간 자신의 종인 오네시모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말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빌레몬과 두기고가 서로 안부 인사를 묻고, 그리고 두기고가 빌레몬에게 바울의 편지를 읽어주기 시작하죠. 이런 분위기를 알고 빌레몬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빌레몬은 1장밖에 없으니까. 1장 1절에서 3절까지가 인사입니다.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사랑을 받는 자요. 이 사랑을 받는 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빌레몬이라는 이름도 그 뜻이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이름값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2절.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빌레몬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아이고 그의 아들은 아키포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3절.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렇게 인사를 마치고 4절에서 7절은 빌레몬에 대한 감사와 칭찬이 나옵니다. 바울은 항상 인사를 말하고 감사 표현을 하는데,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빌레몬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였고 성도에 대한 사랑이 분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번역서에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어요. 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과 성숙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안 되면 사실은 목회를 하기가 어렵죠. 목회자들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성도와의 성숙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1장 6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목회자가 성도와 성숙한 관계가 맺어지므로 성도들이 선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까지 자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초대교회 때부터 반드시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은 진리의 중요성, 그리고 설교와 가르침과 함께 그에 못지않게 교제도 중요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자,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성숙한 교제 가운데서 성도들을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목회를 잘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칭찬을 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있는 거죠. 8절에서 22절은 오네시모를 위한 부탁인데 이게 지금 본론입니다. 오네시모의 노예 신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본론인데, 근데 앞에서 참 칭찬을 과하게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뭔가 부탁할 게 있는 거야, 사도 바울도. 아무리 제자이지만 제자에게 부탁하다 보니까 앞에서 이렇게 칭찬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1장 8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10절, 갇힌 자 중에서 난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갇힌 자 중에서 난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자, 이것이 지필 동계입니다. 지금 갇힌 중에서 갓의 연금 상태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만나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여 영적인 아들이 된 오네시모의 신분 문제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바울이 명령이 아니고 뭐예요? 부탁이라고 하지만, 여기 보면은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이렇게, 명령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부탁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문체를 보면 빌레몬이 거부할 수 없도록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예요? 나 지금 갇히었다. 지금 동정도 유발을 하면서,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함께 유익함으로. 이런 것들이 바울의 그 글의 솜씨인데, 무익하였으나 유익함으로. 지금 오네시모의 이 이름이 있듯이, 오네시모스라고 해가지고 헬라어로 유익함이라는 뜻인데, 그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언어적인 위트를 지금 구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바울도 지금 오네시모가 전에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왜 그 빌레몬의 돈을 들고 살아가는 종이었다 보니까 무익했던 종이었죠. 근데 이제는 유익해졌다. 그의 이름처럼 유익해졌다라는 얘기를 언어적으로 이렇게 위트를 구사하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그 정도는 딱 이렇게 편지를 읽어주니까 빌레몬의 입가에 약간 굳어있던 입가에 약간 피식하고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항상 긴장한 상태로, 나 이 종인데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긴장한 상태로 있다가 이 뭐예요? 빌레몬의 입가에 요 구절을 딱 들으면서 피식하는 웃음기가 살짝 도니까 오네시모도 약간 걱정했던 부분이 싹 내려앉는 거죠. 뭐 상상입니다. 그렇게 믿든지 말든지. 하여튼 12절,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는 내 신복이라. 여기에 이 신복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내장, 내장,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이는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만큼 귀중하게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나의 내장과 같은 사람이야. 나의 심장이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러니까 빌레몬이 바울에게 지금 2년 동안 성경을 배웠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떤 잘 준비된 수준 높은 교사로부터 성경을 배운 만큼 큰 은혜,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은혜 하나만 해도 뭐예요? 평생 갚지 못하는 그런 은혜인데,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네가 나한테 그렇게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원래대로 말하면 내가 지금 한국에 이렇게 한국이라 한다. 원래는 이렇게 바울이 로마에 이렇게 갇히게 되면 와서 네가 시중 들어야 되지만, 지금 너를 이렇게 불러온 게 아니라 너 대신에 누가 나를 섬겼다? 오네시모가 나를 섬겼다. 그러니까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내게 성경을 이렇게 배웠으니까, 지금 내가 가택 연금 상태에 있으니까 사실은 내가 와서 나를 섬겨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나 그렇지만 너 대신에 지금까지 오네시모가 나를 섬겼다.
그리고 앞으로도 오네시모가 나를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장 14절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15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자 이런 섭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지금 말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시작은 좋지 않은 일로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도둑질을 해가지고 달아난 종이었었지만 지금 아마 그가 잠시 너를 떠나게 된 것은 뭐 처음에 어떻게 떠나게 됐던지 간에 그런 일로 하여금 다시 그를 영원히 내 곁에 두게 하려 함이라. 이런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말을 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번 문제를 잘 해결하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영원한 관계가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1장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당시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도망친 노예를 이렇게 대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지금 사도 바울은 고차원적인 기독교 윤리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윤리는 이처럼 시대 정신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윤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1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네시모가 노예 출신인데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빌레몬에게서 돈을 좀 훔쳐서 도망쳤던 모양인데 그 돈을 누가 갚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갚겠다라는 거예요. 19절을 보면 1장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되게 웃기죠. 바울이 내가 갚을게.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이 있다면 내가 갚을게. 그리고 내가 이외에 내게 빚진 빚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빌레몬에게 야 오네시모가 너에게 진 빚은 내가 갚을게. 그리고 네 나한테 진 빚은 내가 말하지 않을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오네시모에 향한 빚에 대해서 넌 말할 자격이 없어. 솔직히 내가 원래 명령해도 되는데 근데 명령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너희 자의로 하기를 원해. 근데 오네시모 빚은 그래도 갚긴 갚아야 되니까 내가 갚을게. 그리고 너 나한테 빚을 진 건 난 달란 말 안 한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지금 아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갚으려니와 참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죠. 참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죄는 우리가 다 졌는데 끝까지 책임지시는 대신 우리의 죄를 갚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바울의 그런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외에 내 자신에게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두라노 소원에서 2년간 밤낮 성경을 배웠고 또한 바울에게 감사한 것은 사역자의 모범을 보여주었다는 것인데 전도자의 모범을 보여준 거죠, 바울이. 그래서 한 사람이 모범을 보여준 것과 보지 않고 가는 것은 솔직히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모범으로 인도해 주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부드럽게 하지만 빌레몬은 아마 느끼는 감정이 상당한 압박감으로 느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장 20절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예 그냥 안 한다, 용서 못 한다라는 얘기를 못 하게 그냥 아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내가 더 행할 줄 아노라. 참. 1장 22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그러니까 뭐고요? 용서해야 된다 너. 내가 용서하는지 안 하는지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볼 거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분위기는 그렇지 않지만 그 글을 쓰는 걸 보면 그런 얘기가 감정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23절, 24절은 끝 인사인데 함께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모난하느니라. 자, 이렇게 종 오네시모를 위하여 자유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정석한 편지를 쓰고 또 사람을 보내고 자기가 대속까지 하겠다고 하는 바울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는 시작이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의 다른 편지는 자신의 사도직의 권위로서 시작을 하고 있지만 근데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는 공적인 문서가 아니라 사적인 편지였기에 자신의 사도직을 들먹일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은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치거나 명령하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호소하고 청원하고 부탁하려고 쓰고 있죠. 그러므로 이 오네시모라는 종의 일을 빌레몬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 서신의 발신자는 바울이고 수신자는 빌레몬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바로 주인공이었고 오네시모는 골로새 지방의 가정교회를 지도하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다라는 거죠. 주인의 금품을 도둑질해서 도망을 갔던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의 틈바구니에서 자신을 숨겨보려고 로마까지 갔다가 참 어떻게 또 거기에서 바울이라는 위대한 또 사람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치는 않으나 바울을 만나게 되어 결국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의 삶이 변화돼 가지고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빌레몬서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를 곁에 두고 싶은 생각이 실제로 있었지만 그러나 엄연히 주인은 빌레몬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돌려보냈던 거죠. 그래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서 용서를 받게 하고 그 용서를 통해서 이 오네시모를 정말 자유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자유를 느낄 수 있도록 그 일을 자신이 직접 책임지면서 해결해 줬던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잘 정리를 해보면 첫째,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한 종이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되어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영광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무익한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죠. 두 번째는 바울이 낳은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제자를 마치 아들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을 향한 마음도 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셋째는 그리스도께서 오네시모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가 노예이면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점은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형제가 되고 더 나아가 한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영광은 한 사람의 인격적인 변화와 아울러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네 번째는 바울은 오네시모가 잠시 떠나게 되었던 일이 오히려 선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들어 섭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라고 부탁하고 있죠. 잠시 떠나왔기 때문에 변화되어 영원히 곁을 떠나지 않을 종으로 변화된 것이니 용서하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믿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탕자가 집에 있었다면 항상 집 나갈 기회만 엿보고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가 잠깐 나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돌아옴으로써 영원히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는 아들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어려서부터 성실 일변도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더없이 다행인 건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돌아와 마음 잡고 일하는 것이 참 좋다라는 거죠.
자, 기독교의 영광은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죠. 속된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기독교의 영광이 있습니다. 사나운 사람을 또한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가 가능한 것이죠. 야만족이나 해적들을 변화시켜서 신사를 만들어내는데 기독교의 영광이 있습니다. 정말 창기를 변화시켜 거룩한 성례를 만들어내고, 세리를 변화시켜 사도를 만들어내고, 깡패를 변화시켜 목사를 길러내고, 약하고 병든 자를 강건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기독교의 영광이죠. 오네시모의 이름은 유익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야말로 허울 좋은 이름뿐이었으나, 그러나 그가 바울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정말 그의 이름처럼 유익한 사람이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빌레몬서에는 또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 빌레몬이 바울의 아들 오네시모를 영접하려면 마치 바울을 영접해야 하듯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낳은 영적 아들 오네시모를 영접하는 것이 바울을 영접하는 것과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듯 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낳은 아들이라면 빌레몬은 자기의 노예였다는 사실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네시모는 지금 옛날 도망한 노예, 도둑질한 노예가 아니라 바울의 영적 아들로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차원에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빌레몬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아무리 거듭났다고 해서 사람에게 빚진 것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옛사람의 빚진 것을 청산함으로써 온전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요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오네시모의 빚을 실제로 변상하겠다고 지불각서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빌레몬서가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변상 없는 용서를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채주가 탕감의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의 덕망에 맡길 것이지만, 채무자가 변상 없는 용서를 주장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죄는 누군가 대가를 대신 지불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신 것처럼, 바울은 오네시모의 죄를 담당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영접해 달라라는 거죠. 만약 임금님이 나의 딸을 아내로 맞아 황후를 삼았다면 내 딸이 내게 중전마마가 되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죠. 임금님이 내 종을 양조로 삼았으면 나는 그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오네시모를 형제로, 하나님께서 자녀로 받아들이셨다라면, 그렇다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대하여 끝까지 육신적인 관계가 노예라는 그 관계만을 고집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빌레몬서의 비밀과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오네시모는 이런 주장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오네시모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할 수 있는 부탁이었고, 명령도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빌레몬의 노효였던 이 오네시모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전승에 내려오고 있는데,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런 노예를 해방시키는 오네시모를 자유시켜주고 정말 형제로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때 그 시대적인 정신,
그 정신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윤리성을 그리스도의 기독교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라는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바울을 섬기도록 다시 바울에게 돌려보내줬고, 그 후 오네시모는 바울을 모시고 배워가지고 훌륭한 주의 일꾼이 되어서 마침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으며, 그 오네시모가 바울 서신을 수집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진 바울 서신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 학설이 근거가 있는 것은 그 후에 약 50년 후에 안디옥 교회 감독인 이그나티우스가 로마로 소환되어 가면서 서머나에서 에베소 교회 감독에게 보낸 서신 중에 에베소 교회 감독의 이름이 오네시모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서신에서 이그나티우스 에베소 교회 감독을 위한 감독으로 위대한 감독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존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예 출신이었던 이 감독이 당시 세계 교회의 선교의 중심 역할을 하는 교회의 감독이 되어가지고 로마 판도 내의 모든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종들을 잘 지도하는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 본을 따라 주를 믿는 다른 노예들이 진실과 성실로 순종하여서 주인들을 감동시켜서 마침내 전 세계가 어떻게 기독교 세계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오네시모야말로 참 인류 역사상 참으로 위대한 일을 사람으로 기록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바울이 평상시에 제자들에게 얼마나 모범을 보이고 인정을 받았으면 이렇게 당당하게 부탁할 수 있으나 부탁을 하지 않고 이렇게 또다시 명령할 수 있으나 이렇게 부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승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도망간 종을 용서하고 자인으로 놓아준 빌레몬 역시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인데 기꺼이 선한 선택을 하는 빌레몬도 참 훌륭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이러한 짤막한 이야기가 빌레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짧은 성경책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상당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끝에 빌립보서로 간다라고 적어놓고 신약성경 318페이지라고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내일은 빌립보서로